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 네 번째 기도의 신앙, 그런 주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또 더 배울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좀 정직하게 목사인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기도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88신앙은 생명신앙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해 주셔서 아들 되어지는 아들 신앙에서 실질적인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들 된 자들에게도 뭐가 따라오느냐? 탄식이 따라오고, 동시에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따른다 하는 것이죠.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약함 때문에, 쉽게 말하면 때로 우리 입에 달려있는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고 탄식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과 이 성도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1절에 정말 허무한 데 굴복하고 더 나아가서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죽겠네 하는 탄식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망하는 거룩한 탄식을 더 깊은 뜻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다, 병행되는 것이 있다. 하나는 탄식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전히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신앙은 계속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따른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반드시 기도의 신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익숙하지만 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다. 기도는 뭐냐?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에센셜,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아멘.
이게 카소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거 영어에서 NIV 성경에서 오투라고 해서, 오투 아시죠? 마스터, 오투, 슈더 이런 단어가 조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조동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뭐냐 하면 권면 또는 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소데이, 마땅히 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편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여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카소데이, 오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세요? 그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양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양대 기둥, 뭐 특별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기도와 찬송.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찬송할지니라. 저는 늘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양대 기둥이 탁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기둥은 기도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찬송의 기둥이 탁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엮어가는 시줄과 날줄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섞여서 시줄과 날줄로 그렇게 천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 인생은 직조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즐거울 때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다고 말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그 평안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신 은총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런 뜻이죠. 네가 삶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다.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의 글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가벼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모든 영적인 문제는 그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부재에서부터 모든 영적 질병의 발병의 근원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고장이 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고장나면 마치 고장난 시계가 있어가지고 고장난 시계는 여러분 분침, 시침, 초침이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은 늘 과거 그 시간에 묶여 있잖아요. 늘 옛날의 경험에 묶여 있잖아요. 아우 목사님, 내가 그때 30세 때, 내가 그때 남전도회 때, 내가 청년 때 그 시계가 고장난 거야, 여러분. 기도에 고장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영혼에 악마의 바이러스가 그 고장난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매일 보고받는 게 코로나 확진자들 계속 보고받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한 3분의 1밖에 전화를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안 보이서 전화하면 코로나 확진.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 확진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확진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실에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한 분이 다 버티고 있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내가 상금을 주겠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상금을 밝히지는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최종적으로 누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에 이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역의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생긴 면역의 구멍으로 그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이게 여러분 DNA 정식을 하고 이게 우리의 목구멍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그 밑으로 막 하기도로 내려가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느냐 이 폐병 폐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게 해서 영혼의 호흡을 중단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폐병으로 죽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은 언제 죽느냐? 여러분 기도가 매튜 헨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고장난다, 기도가 중단된다,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 폐병에 걸려요.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부재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고 결국 영적인 어디까지 패배와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설교 준비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까지 예수님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내용은 사실상 하나인데 수미일관하신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스크를 다 여러분 맡고 있지만 한번 속으로 받아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아멘. 다른 사람 귓구멍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내면의 심령을 향해서 시작.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한 번 더. 아무개야 내 영혼아. 시편 40.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내 영혼아 너 언제까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 영혼아 깨어 기도하라.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 5장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라 안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 신앙이라고 하는 거 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할래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기도가 필수적이기는 한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기도에는 본질적인 아주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어려워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해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는 마땅히 할 바인데 문제는 우리는 그 기도를 알지 못한다는 게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교훈이에요. 문제가 뭐냐? 기도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에 무슨 어투를 모른다거나 기도하는 무슨 방법을 모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기도 나름대로 해. 뭐라고 뭐 샬라샬라 기도해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를 모르는가 하면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확대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의 88 신앙이 8장 중심이기 때문에 8장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만히 분석해 보면 왜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weakness.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자 더글라스 무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능력이 없다, 그런 것도 포함이 돼요. 또 고난 때문에 오는 연약함일 수도 있다,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돼요.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연약함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보다 일반적인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적었던 거 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인간 상황의 총체다. 옛시대와 새시대의 이 과도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외일 수 없는 피조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외국 사람들이 쓰면 다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약해서 약하다, 또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오는 연약, 그런 거 다 포함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연약인데 그건 뭐냐? 인간의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라고 가지고 있다면 그가 총체적인 어떤 인간의 상황과 인간이 피조물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는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성경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왜? 우리는 옛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과도기의 삶을 살잖아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 우리는 정말 옛시대를 지나온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되어진 그런 존재이지만 난 옛 아직 아닌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시대와 새 질서 사이에 영적 과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총체적인 상황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위크니스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제가 바라볼 때 제 관점에서도 연약성을 노출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는 예외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저분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조금 더 깊이 사귀어보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위크니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 특별히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이 그 연약성이 어디에서 노출되는가 하면 기도 영역에서 우리 인생은 일반적인 매우 연약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인간다움의 총체가 그 속에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좋아한다기보다도 의무적으로 읽는 책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사실은 신앙의 핸드북처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읽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건 꼭 읽어라 그런 얘기 하는데 기독교 강요 4권까지 다 읽고 목회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대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은 굉장히 길어요. 그 장 속에서 바라보면 이 기독교 강요 4권 중에서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장 긴 장, 긴 챕터 20장이 3권이 뭐냐면 칼빈의 그 유명한 기도론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칼빈의 기도론이 그 20장 안에 쫙 설려 있는데 칼빈은 기도의 4가지 법칙을 얘기했는데 제일 법칙, 기도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고, 2법칙이 회개고, 3법칙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이고, 4법칙이 뭐냐 하면 소망이다. 우리 받아봅시다. 경외, 회개, 겸손, 소망. 기도에서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 자칫하면 그런 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회개와 겸손을 넘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절망하고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소망의 역사로 쫙
마무리를 가지는 기도의 소망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법칙을 따라 정신을 집중하고 살라는 생각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어려움을 이렇게 길게 토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어도 뭐죠? 쓸데없는 생각들이 어느새 스며들어와 기도의 진행을 막거나 굴곡이 많은 흙길로 들게 하여 진행을 더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친밀한 대화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우리의 기도에 막 훌쩍 섞어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보통 사람을 대하듯이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붙인 칼빈의 기도론에서 뭐냐, 우리의 기도는 송아지처럼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뭐예요? 받아합시다. 메뚜기 기도. 무슨 기도요? 성도들의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여러분 제가 다 안 들여다봐도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놓고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이리저리 뛰다녀요. 성도들의 기도는 메뚜기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한번 앉으면 2시간 정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힌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의 싸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다 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1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1시간은 그때 가서야 비로소 기도의 줄을 잡고 정말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다. 야,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의 역사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러냐? 우선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 좀 하려하면 몸살 납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대학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교회 신앙생활 하면 조암산 기도원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위 산기도 가지 않으면 80년대는 그때 뭐 거의 실천적 이단이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야, 산기도 가면 산에, 그 넓은 산에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따따따따 짜짜짜짜 어느 방구에 앉아가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주일학교 교사인 저에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기도하러 가야 될 날만 되면 그 시간에 몸살이 씩 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몸살이 나가지고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게 한 번, 2번 반복되니까요. 참 일장무식인 우리 어머니가 그걸 딱 깨닫고 이러는 거야. 딱 갈파를 하시는, 너는 기도할 시간만 되면 몸살이 나대. 그거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무슨 경건의 서적을 읽지도 안 했고, 할레스비의 기도를 읽지도 안 했고, 누구의 뭐 기도, 칼빈의 기도론도 안 읽었는데 옆에 자식을 이래 보니까 너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너 몸살 나니 그건 마귀다. 그거 이기고 기도하러 올라가라. 깜짝 놀랐어. 제가 그때부터 그 말 한마디에서 이겨내요. 이겨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변명의 말로 많이 써입니까? 왜 못 갑니까? 목사님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사실이기도 해요.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정욕이, 아까 칼빈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우리의 기도에 막 섞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도고 저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말갛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한 것으로만 그렇게 드리는 기도냐? 그렇지 않아요. 신성한 것과 이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정욕이 함께 우리의 기도에 막 뒤섞여가지고 막 그렇게 이 기도의 줄이 막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욕이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엽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뭔가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 피조물로서의 총체적 연약 때문에. 둘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명히 잘 알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냥 어떤 영감이 왔다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너무 쉽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피조물과 인간의 총체적인 연약성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26절의 마땅히와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서로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뭐를 드러내느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이미 선포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 신분이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양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없는 연약성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경외를 드러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금에서 예수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너의 기도의 출발은 그것이다. 너의 정욕이 이 땅에서, 너의 욕심이 이 땅에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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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가 너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길고 짧음을 통해서,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숨이 일관이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그 잔을 놓고 예수님의 기도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의 뜻이면 물리고 받고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정돼. 내 뜻대로 아니고 내 감정대로 하는, 내 마음에 억울하고 내 슬픈 거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큰 연약성에 우리 인생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뜻도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약성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의 기도의 신앙은 기도를 많이 해라 적게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신앙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이 연약함과
여러분,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총체적인 그 연약성 속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 치명적인 약점에 붙들려 있는 더글라스 무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극복될 수가 없다.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하죠. 내가 기도를 뭐 다 마스터한 것처럼 천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동안에도 이거 온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연약함의 일부로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임의와 아직의 경계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부과된 불가피한 조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위치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굉장히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기도가 우리가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요. 바울의 대안, 여러분, 바울의 대안이 뭐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의 대안, 바울은 네가 더 열심히 탐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네가 어떤 특별 계시를 더 얻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그런 대신에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그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중보 기도하심의 역할을 들고 나와요. 연약함에 쌓여있는 우리 인생들 앞에 나와 있는 근원적인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얼마나 더 노력해라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은 적어도 그런 차원이 아니야. 오늘 차원은 네가 얼마나 애써라는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적 대안을 들고 나오는데 성령님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대안을 들고 나오는데 성령께서 친히 중보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에 쌓여있는 이 연약성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 아멘. 굉장히 다른 차.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이 참 로마서 8장의 기도의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이구나 다시 이번에 깨닫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네가 기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네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라, 네가 얼마나 공을 들여라, 네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써라. 분명히 기도의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데 로마서 8장은 전혀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깊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룩한 작용인 기도의 그 미스테리, 신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아. 이게 기도의 신앙의 근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바울 서신에서요. 수많은 바울 서신에서 다 기도 강조해요. 한 가지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를 항상 힘써라.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와 다양한 용어들이 기도의 범주 속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마디로 바울의 기결점이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차원이 달라요. 성령님의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들고 나오시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같이 읽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받아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도우신다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어떻게 도우시느냐가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성령이 구절을 딱 설명하는데 없어요. 보면 어쩌는 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이걸 성령의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설명할게요. 로마서 8장의 기도 신앙은 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라 안 해라, 그거 바울이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8장은 차원이 다르다. 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차원인데 네가 연약 속에 살아야 되니 네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연약 속에 쌓여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절망해야 되느냐? No! 인생은 결코 기도의 절망 존재가 아닌데 왜 그러냐?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들고 나오는데 두 가지. 성령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령님이 친히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 기도 간구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아렐레토에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 단어 가운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래요. 이 단어 여기에 딱 한 번. 물론 이 말할 수 없는 이 아렐레토이스라고 하는 이 말이 말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unspoken, 무언의 또는 입 밖에 내지 않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피조물의 탄식도 있지만 피조물의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는 안 들리죠. 두 번째 성도의 탄식도 있는데 성도의 탄식을 일컬어서 성도가 마음속으로 탄식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탄식 소리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unspoken,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는 우리의 귀에 입 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이걸 언유적으로 성령의 탄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요 기도에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호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고 부합하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친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절망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하는 거 받아하십시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도우신다. 여러분 도우신다는 헬라어 단어가 한번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우신다는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발음을 내가 10분 정도 해봤는데 여러분 다 아실 필요, 저도 뭐 다 기억 못해요. 수난틸람바노마이 쓴 가면 항상 함께 쓴, 이게 시나고그 모인다 이럴 때 쓴난 티람 바노마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받아봅시다. 짐을 함께 진다, 함께 덮다. 제가 안 적었는데 끈으로 함께 묶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실은 한 끈으로 묶여 있다 이런 뜻.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어요. 2005년도 1월 17일에 네팔의 에베레스트 인근 6,440m 고지인 졸라체를 정복했던 프랑스 원정대가 제일 먼저 정복했고 두 번째 한국 이 원정대가 정복을 두 번째 했는데 원정대 박정은 씨와 최강식 씨가 프랑스 다음으로 이 졸라체를 두 번째 정복을 했는데 등정에 성공하고 내려오면서 사고를 겪은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일, 이 로프라고 하는 자일로 서로 55m 자일로 서로 묶고 서로 생명권이죠. 이게 딱 묶고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데 후배 여러분 체시가 소위 말하는 지옥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크레바스에 발을 헛디뎌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55m의 이 자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체시가 빠져가지고 막 55m 크레바스로 떨어졌는데 1m 직전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발목 막 부러지고 발가락 다 부러진 거예요. 이미 박정은 씨는 후배, 선배가 위에 있고 떨어진 최강식 씨가 후배인데 떨어진 사람은 78kg고 위에 있는 사람은 70kg인데 이걸 허리에 묶고 있는데 55m 부줄이 다 풀릴 정도로 크레바스로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2시간을 사토를 하는데 허리에 감아가지고 막 끌어올리는데 이 위에 있는 여러분 박정은 씨가요, 허리에 갈비뼈가 막 다 부러진 거예요. 막 끌어당기는데 포기를 하고 둘 다 죽을 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끊어야죠. 생명줄을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55m 밑에 돌랭돌랑 있고 위에는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데 그 차가운 날씨에 그걸 끌어당기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박정은 씨, 여러분 선배가 70kg가 78kg를 55m의 그 자일에 매달려 있는 크레바스에 처박혀 있는 그를 끄집어 당기는데 여러분 당기고 살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2시간의 사토 끝에 갈비뼈가 다 부러지면서 끌어올린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구조를 받은 최강식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크레바스 속에서도 형이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나는 믿고 있었다. 형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 줄 믿고 있었다. 믿음이 대단하지. 올라와가지고 두 사람 다 동상으로,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다 자르고 한 사람은 8개 다 자르고 다 자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일이라는 거 로프잖아요. 그래서 등산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안자일렌. 이거 뭘로 얘기하느냐, 자일로 묶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일로 묶여있다, 이 생명줄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도와주십니다. 아멘 해봐요. 우리는 어디 박혀 있어요? 연약함에 박혀 있어요. 우리는 크레파스의 지옥의 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지어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드글라스 무스의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인생은 피조물다움의 총체적인 인생의 연약함의 난국에 우리는 크레파스에 어쩌면 처박혀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까, 기도를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 우리가 깊은 크레파스에 빠져 있지만, 안자일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도와주시나니. 여러분 제가 읽을 수도 없는 이 도우신다는 이 단어, 함께 생명줄로 엮여있는 이것 때문에 성령님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기도가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문제인데, 그게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다 이러면 이게 성경에 제가 예를 다 못 듭니다만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중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의 신분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심정의 중심을 보시는 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게 뭡니까? 받아합시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부합되고 일치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요. 파장이면은 우리의 기도는 막
곡이 있어요. 성소 가운데 와 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이 정욕 속에 막 춤을 추는데,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딱 들어맞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춤추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기도의 신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중보기도의 사역인데, 중보기도의 사역은 지상사역이 있고요, 천상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의 중보기도의 26, 22는 중보기도의 지상사역, 오늘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분 누가 사역하세요? 중보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성의 총체에 붙들리는 우리들을 놓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도록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상에 있는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끝까지 안자일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중보하시는 지상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염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완전히 꼬린되고 상달될 수 있도록 안자일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지상사역의 중보자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보 기도에 천상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저 뒤에서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상의 중보기도의 사역자는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성을 끌어안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의 천상사역이 있는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천상에서 이 땅에 연약성에 붙들려 있고 정말 절박한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쓰라림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빠져 있어서 절망과 좌절 속에 크레바스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피 묻은 안자일낸 그 자일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상달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도 신앙입니다. 너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지, 기도 좀 열심히 하니까 정죄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오늘 바울이 배제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성도의 기도를 향한 지상의 성령님의 중보 사역과 또 천상의 성자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중보 사역이 합치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수많은 환난과 만난의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영계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시 말할게요.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내 힘으로 안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깊은 세계, 제가 다 설명 못 드려 이 세계를, 성령의 깊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탄식의 역사를 통해서, 성자의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지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한번 들어볼게요.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찬송 우리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